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께 뛰어드는 삶입니다. 예수께 뛰어드는 삶. 한번 같이 제목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뛰어드는 삶. 네, 감사합니다. 말씀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말씀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에 반응할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반응하는 삶을 선택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감사 혹은 헌신, 때론 돌봄,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뛰어드는 선택을 하자, 그런 말씀 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친절하고 미워하지 않고 나도 너도 살게 하는 살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장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했다. 화해시켰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또 연결되게 되었다. 저는 연결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바꾸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5장에서 말하고요. 그래서 그 바꾸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로마서 5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있는 4장의 내용을 담아서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자 하고 부르니까 아비, 친척 다 버리고 좋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죠 하고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른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무엇이냐? 그분께 믿음으로 뛰어들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하면서 믿음으로 뛰어들었다, 그분께 뛰어드는 삶, 모험의 삶을 선택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오고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으로 좀 많이 다가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장난할 때 제가 워낙 개념이 없어서 아이들보다 더 개구지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씨름 하는 거는 맨날 씨름했고요. 침대에다 갖다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좀 스릴 있는 재미를 좀 주고 싶어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서 자, 뛰어! 하고선 제가 팔을 딱 벌립니다. 그러면 금방 뛰어내립니다. 망설임 없습니다. 그냥 확 뛰어내립니다. 딱 봤습니다. 자, 한 걸음 뒤로. 그 다음 또 뛰어! 하면은 망설임 없습니다. 또 팍 뛰어내립니다. 딱 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어? 하고서 두 걸음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약간 좀 그렇지만 역시 망설임 없이 뛰어듭니다. 그러면 딱 봤습니다. 자, 그럼 더 높이 해서 더 높은 데다 올리고선 뛰라고 하는데 망설임 없습니다. 아이는 웃으면서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냥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그렇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제가 받아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요, 방금 전 반응처럼 아이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때로는 바보 같다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성경은 권력과 이제 돈 많음이겠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세상 다시 없을 바보가 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다시 없을 바보가 바로 나다. 예.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거는 노년이 더 걱정스러워요. 예, 나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노년을 살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그런 생각이 찾아오지만 제 안에는 평화가 더 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에이 그냥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도 역시 불안을 느낍니다. 두려움도 느끼고 때로는 긴장도 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 안에 평화가 더 큽니다. 이번 생은 예수를 믿고 뛰어들어 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를 보면서 그 표현을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이번 생은 예수 믿고 뛰어들어 보기로 결심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뛰어드는 그 삶이 평화를 주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뛰어드는 어린아이처럼 제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걱정이 없었던 거구나. 예. 우리 아이가 제 품으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까르르 웃는 것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뛰어들 때마다 제 안에는 평화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에요. 예. 평화는 예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러면 뛰어들어야 할까? 그 평화의 바다 안에 우리는 어떻게 뛰어들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죠. 2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었다. 화평하게 만들었다. 서로 연결시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의 희생적 죽음은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최악일 때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의 표현을 얘기하면 죄인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최악일 때, 죄인일 때 일어났다. 우리가 얼만큼 최악이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약할 때, 다른 성경은 반항할 때, 다른 성경은 별 볼 일 없을 때, 또 다른 성경은 쓸모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이었던 거죠.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쓸모가. 그런데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고야 말겠어. 내가 죽어도 사랑할 거야. 스토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의 희생적 죽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다른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선택하며 살 거야. 나 그분 믿고 한번 가볼 거야 하고 뛰어드는 삶을, 그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에이 한번 따라가 보죠 하고선 아비 친척집 다 놓고 그 뛰어드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화해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삶도 살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최고는 아닙니다. 최고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최고는 아니에요. 여전히 죄 짓고 살아요. 어제도 죄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는 아닌데 최선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선물로 또 다가오셨느냐?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생명은 얼마나 넓고 깊고 엄청난 선물이겠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그 죽음이 무엇을 바꾸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아담과 예수라고 하는 그 두 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인류의 첫 번째 범죄자라고 하는 상징성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첫 번째 범죄자. 인간을 죄와 죽음이라는 딜레마에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이 사람이. 딜레마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풀 수 없는 문제. 진퇴양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딜레마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예요. 미궁의 문제라는 거죠. 죄를 들여왔더니 죽음이 따라왔어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보통 이 불순종 때문에 그 다음 죽음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죄가 해결됐으면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영생불사한다, 안 죽는다. 근데 아마 다 죽고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죽는단 말이에요. 왜 죽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절이에요. 분리예요. 그리고 불통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 그거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죄와 죽음의 딜레마를 풀어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죄가 끌고 들어온 죽음이 다 끊어놨습니다. 여러분은 한 90, 100, 많이 살면 120,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명은 딱 끊어집니다. 단절됩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서 무엇과 또 단절되느냐? 하나님과 단절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절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절된 것을 은혜로 연결해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멘붕이 온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인터넷이 끊어져 버렸어요. 저기 밖에서 뭐 공사하겠다고 뭐 공사하더니 우리 교회 인터넷을 끊고 갔어요.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냥 막 그 멘붕이 왔는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인터넷을 누가 연결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연결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이게 절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핸드폰의 전파가 다 끊어져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그죠? 이게 불통되어 버리면 옆에 있어 통화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기지국을 만드셔서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했느냐? 방법이 나와요. 죄는요, 유죄 판결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사형! 죽음이 끌고 들어온 거예요. 죄가 사형 판결을 내려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시 내리는 거예요. 은혜로 무죄하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이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무죄를 선언해서 사면을 내버린 겁니다. 검사가 100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럼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죄가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과 불통으로 끝내버렸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생명으로 선물로 쏟아부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끊어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시 다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되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과 2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이라는 공경에 처했는데 또 다른 사람 예수라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 속으로 뛰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죽음을 끌고 들어왔는데 죽음을 끌고 들어와서 죽음이 그 댐에 있는 물을 다 말린 것처럼 그렇게 텅텅 비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를
거기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불순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 예수께서 예라고 순종으로 바꾸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많은 사람을 불순종으로 잘못되게 했는데 또 다른 분인 예수께서 예라는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바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양심으로 일시적으로 죄와 맞서 봤습니다. 구약의 역사 그거예요. 죄와 한번 맞서보자 하고 맞짱을 떠봤는데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교통법규를 만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반자가 자꾸 나오죠. 율법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죄 안 짓겠다고 만들어 놨더니 이게 자꾸 어떤 게 죄다 하고 항목이 생기니까 거기에 자꾸 걸려서 범법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죄와 맞서보겠다고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더 죄인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은혜가 죄와 맞서면 언제나 이기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옳다고 믿고 뛰어드는 삶을 일단 의롭다고 인정하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에 옳다라고 하는 인정 그 안에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릇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인데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잘못된 출발선에 서면 세계 신기록이 나와도 다 무효돼 버립니다. 요번에 사격 선수 김혜지라는 분이 있죠. 한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금메달 따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사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사는 3초 내에 사격을 맞춰야 된다고 하대요. 한 발이 3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격 규정에서 3초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점을 쏘고 뭐 9점 몇을 쏘고 해서 잘 쐈는데 그게 0점 처리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출발선에서 출발하면 아무리 8초를 뛰고 7초를 뛰어도 그거는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선을 다시 그려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면 무효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꽤 하나님 자녀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삶이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주신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그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첫 번째,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뛰어드셨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뛰어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하게 뛰어드셨느냐? 목숨 내놓고 뛰어드셨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너도 하나님 안으로, 예수의 정신 안으로, 모험의 삶으로 뛰어들어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뛰어들어 봤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뛰어들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삶을 향해 뛰어들어야 하는가? 예수는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뛰어들긴 뛰어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뛰어드냐 이 말이죠. 어떤 삶으로 뛰어들 것이냐? 사람들은 예수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말한 거나 아니면 예수 막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그리고 믿습니다를 외쳐도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혐오고 미워함이고 정죄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악마화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이를 향한 공격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정작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다른 거라면 그것은 자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아까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을 해놓고도 얼마나 뿌듯하든지, 야, 내가 이런 말도 하네.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지 하면 달라져요. 말도 태도도 달라져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학교 부모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한번 깜짝 놀랐던, 스스로에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막 좋아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서 아이에게 알았어 하면서 얘기하면서 아이가 말하는 걸 이렇게 설렁설렁 들으면서 그래 저기 가서 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전화 한 통보다 이 아이를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력했습니다. 전화가 오거나 뭐 딴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오면 전화를 미안합니다, 조금 이따 할게 하고 끊고, 그 다음에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 3가지를 했어요. 눈을 마주치고,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빨리 딴 데 가서 해야 하고서 이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그래 사랑해 하고선,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그런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친절하고 미워하지 않고 견뎌주고 묻고 듣고 합의하고 기다리고 자원해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천천히 걷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 길로 모험의 삶을 뛰어들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하나님께 뛰어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